제가 곧잘 하는 말이죠. 가을입니다 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시원해질 겁니다. 고개를 가로저었던 분들이 혹시 계셨다면 내일도 더울 겁니다. 내일부터는 가을입니다. 가을에 힘을 내서 가을에 해야 될 많은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약함도 축복이다. 약함만 축복이 아니라 강함도 축복이고 약함도 축복입니다. 자, 강함이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강한 것도 축복이고 약한 것도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약함이 축복이라는 말은 사실 좀 역설이라고 하죠.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역설인데요. 맞습니다. 세상 보편적 논리를 따르면 강해져야만 되고 강한 것이 인기를 끌고 강한 것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한 것이 축복이고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강해지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시간과 재정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강한 것이 좋습니다. 강해지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강해지는 것보다 약해지는 것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 역시 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해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약한 것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자, 약함도 가치가 있고 그리고 약함도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약하지만 어쩌면 가장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활동했던 사람을 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돼서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교회가 확장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의합니다. 바울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고 바울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결정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정말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하나는 바울의 과거입니다. 바울의 과거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해자 중에 박해자였던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현장을 주의 통제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요.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오면 무서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오면 싫어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고 보니까 마약 중독자였다는 사실, 혹은 도박 중독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러분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말할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고개를 가로저어 주셔야 되는데 끄덕끄덕거리면 제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과거가 참 문제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했어요.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는데 니네들이 웬 말이 많아 하면서 딱 잘라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명했고 자랑했고 그리고 밀고 나갔던 것이 바울입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신체적인 결함입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간질이었습니다. 저는 간질 환자를 2번 만났는데요. 발작하는 모습을 2번 봤는데 한 번은 신학교 강의실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던 학생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일어나서 손을 하늘로 올리고서 경직이 되면서 거품 부르면서 하더니 푹 쓰러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게 간질이에요. 간질입니다. 우리 가운데 간질 환자가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멘.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자식들 때에 간질 환자가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책임 안 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질을 해결하려고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아침에 한번 점심 때 한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세 차례 시간을 정해놓고 작전 기도를 3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 끝에 발견한 것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간구를 한 다음에 치료가 됐다는 말을 어디서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은 은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은 아니면 은혜였고 아니면 사랑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12장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 한마디, 약할 때 내가 강함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어요. 약했던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강해진 시간이었다. 내가 약했는데 약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해요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약했는데 기도했더니 주께서 강하게 해주셨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용기입니다. 아마 우리도 지금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특별히 병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내일 모레 수술하는 환자가 한번 이브에 왔다 가셨고요. 또 병원에 입원했다는 자식들의 보고를 받고 있고 오늘 오후에 병원에 또 신방을 다녀와야 됩니다. 자, 너무 많은 분들이 아파요. 육체적인 질고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 약함이 있어서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약한 대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약한 거예요. 약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약한 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약했지만 강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강해진다는 얘기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떠나서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간증거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약함이 축복이 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강해지고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약한 채로 남아있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는 용기가 필요하고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부족하면 약함은 영원히 약한 채로 남아있을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질문을 던져봅니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약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함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약함이 축복이라는 얘기는 약한 것으로 남겨두는 약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이효진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성함이 이효진입니다. 18달 됐을 때, 생후 18개월 됐을 때 아장아장 어떤 이효진 어린이가 연탄불 위에 넘어지면서 끓는 물에 주전자의 얼굴을 대서 얼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니 망신창이가 됐다고 그래요.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수술 받으며 고통만 더해졌고 얼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몇 번을 고민하고 시도도 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공부를 했고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지금은 건축회사의 사장으로 있습니다. 자, 28살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늘 딸을 위해서 기도했고 딸에게 권면했다고 그래요.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된다. 그때마다 거부했던 이효진 씨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를 찾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얼굴 왼쪽이 상처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마 회사에서 찍은 사진 같고요. 다음 사진은 간증 집회하는 사진을 지금 캡처해 놓은 것입니다. 뒤에 보이는 글씨가 읽혀지시나요? 내 약함을 자랑하라. 내 약함을 자랑하라. 내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분한테 허락도 안 받고 사진을 올려서 저도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문제 되겠습니까? 이 이효진 씨가
간증 집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효진을 치면 집회하는 실황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 정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밝게 웃고 있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처 때문에, 얼굴에 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약함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2017년에 출간된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에 표지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미스 헤븐입니다.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헤븐, 천국이라는 얘기죠. 저 얼굴로 결혼도 했고 애들 낳아서 잘 키우고 있고 회사도 경영하고 있으면서 틈틈이 간증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함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간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간질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간질 때문에 기도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과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약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도 축복이 된다면 약할 때 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의미가 과연 뭘까요? 자, 약함을 자랑하는 성도가 할 일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바로 스스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강하지만 약한 척하는 겁니다. 약해지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약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약한 자를 만났을 때 내가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자, 약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가져도 없는 척하고 힘이 세도 약한 척하고 지체가 높아도 높은 자리를 뽐내지 아니하는 것. 이유는 하나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전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저를 정중히 소개했어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욕을 하더라고요. 목사 잘 만났다. 그 이상의 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목사 잘 만났다 그러더니 한번 나랑 얘기 좀 해보자고 그러면 저를 앉혀놓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고 들어왔어요. 저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논증할 수 있었는데 이기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강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죠. 저도 그냥 믿는 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또 한마디 해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목사를 하냐고.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믿고 하는 거죠. 제가 잘 알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더니만 에휴 목사도 모르고 있네. 목사는 좀 알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돌아서서 갔어요. 그날이 아마 목요일쯤이었나 금요일쯤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왔어요. 목사님 저도 예배해도 돼요? 오시라고. 이 논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이겼다면, 논리적으로 제가 싸워서 그 사람을 묵사발을 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참 신기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약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자, 약한 자가 이긴다는 말을 제가 썼는데 우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높은 분인데 가장 낮은 분이 계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당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졌고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논리고 이게 복음의 원칙이에요. 강한 자가 이기는 세상은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겠죠. 빨리 달려야 되고 높이 달려야 되고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세상의 논리라고 말한다면 신앙적 논리는 반대입니다.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약함도 축복이다. 약해져야 축복이다. 두 말씀 다 맞는 말입니다. 약해지는 것도 축복이고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치명적인 과거가 있었잖아요. 또 치명적인 절망적인 병이 있었잖아요. 불치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했는데 그 약한 부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영혼을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할 수 있으세요? 첫째, 따라하십시오. 약할 때가 강하다. 둘째,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 셋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약해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점심 메뉴를 선택할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한 것도 약할 때가 강한 것이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약해져야 된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다 생략하고 한 문장만 외우겠습니다. 약함도 축복이다. 한마디는 외우실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낮에 들은 말씀이 뭐가 있었는데 하고서 한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약함도 축복이다.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불을 켜고 주보를 펼쳐서 제목을 읽으시고 약함도 축복을 만드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요. 약한 것이 축복이고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고 특별히 새벽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약해지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